회복으로 가는 16번째 날 새벽입니다. 은혜의 문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회복과 미래로 가는 축복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눈빛으로 우리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불편한 곳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을 다시 세우기도 했고 또 성벽을 완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웠던 그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보다는 성 주변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서 농사 지을 땅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을 대기에도 어려운 땅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바깥 이방의 적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저 성을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업무를 꾸미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 몫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은 모든 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제사가 있었고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규제가 많이 따랐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안으로는 거주하기에 부족했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던 그 예루살렘 도성은 그래서 살기에 불편했고 또 불안한 도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성전을 비워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서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그 기환자들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이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었지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우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고 척박했던 예루살렘 땅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는 아마도 난민촌과 같았을 겁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곳곳에 풀만 무성했고 뱀이 기어다니기도 하고 지가 들락날락 했던 그 성에 자원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누구도 아닌 그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였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도전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등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은 좋은 자리 먼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 먼저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도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신교회야말로 바로 이런 길을 걸어왔던 교회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이 6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곳에서 땀을 흘렸고 먼저 머물렀고 이곳에서 교회를 지키는 선택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곳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또 몸된 교회를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지도자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먼저 가는 그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따르는 분들도 함께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이 오히려 축제가 되고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수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제로 그 백성들을 이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만 고생하게 하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리더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세대와 2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3세대들 속에서도 바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교회 학교 자녀들, 또 우리 중고등부 새벽 이슬 청년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도록 함께 이 새벽에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제비 뽑기에 의해서 뽑힌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중간절을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기라는 것, 이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땅을 분배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에 바로 이 제비 뽑기를 사용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 그 사람들을 뽑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에 맡겼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들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키고자 하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고 교회가 방법을 찾을 때에는 언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방법으로 10분의 1이 뽑혔다 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귀한 자들 중에서 10분의 1이 뽑혔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으로 뽑히게 된 이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살겠다, 그렇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특별히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더 했을 것입니다. 땅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터전을 옮기는 결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제비 뽑힌 이 백성들이 자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순복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백성들도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은 비록 자기들이 바라는 뜻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반대되는 길로 가라고 하실 때에 왜 하필이면 나인가 그렇게 불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해서 순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순복하는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자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회복과 위로의 길로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했던 사람들, 그들은 불편한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그 열악한 환경, 어려움,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악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지원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여호와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그런 장이고 그런 명단이겠습니까? 이 이름들이 축복받고 이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 이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처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회복되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이름들 가운데 한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